네. 오늘 디모데 전후서 먼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요. 일단 분류는 목회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생애 끝 무렵인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러고 보고요. 어, 이제 설에 의하면 바울이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선지서는 적어도 64년 이전에 전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바울 죽기 전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긴 한데 내용은 목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거죠. 신앙의 아들이자 그리고 특별히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였던 젊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편지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거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은 마가고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와 디도죠. 알다시피 바울은 전도사입니다. 순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 교회에 후계자를 세워놓은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했던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믿은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목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거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디모데 전서를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지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거든요. 바울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취하기 위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순결함과 온전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부의 순결은 곧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깨게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아주 매우 엄격한 목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에게 그 징계를 받은 교인들이 좀 많아졌겠죠. 당연히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이제 확대된 교회 공동체로 이해를 했어요. 잠시만요. 뒤에 사진이 좀 걸리적거리네요. 아, 이거구나. 네. 어,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는 예수로 인해 탄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이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 가족 공동체가 교회라고 바울은 이해했어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된 새로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머니 같은 분도 만나고, 이모님 같은 분도 만나고, 삼촌 같은 분도 만나고, 친형제 같은 분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아들 같은 사람도 만나고, 딸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공동체로 만나게 된 거.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이해를 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교회 지도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회 지도자는 한 여인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한 여인의 남편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1세기에는 남성들만 그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보편적인 그게 가치관이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남성들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는 남성들만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동등되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동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남성만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뭐, 선제적으로 그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분제랑 가부장제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 현실, 이미 남자들만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그 가부장적인 현실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 어떻게 시대마다 변해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이 시대 정신에 맞게 해석하고 하는 부분들은 게을르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적용해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3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를 선출할 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덕이나 그리고 뭐 그런 실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두루두루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음을 강조해요. 본인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왜 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는 그 유대인의 뿌리 깊은 유대인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인은 구원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죽기까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것에 있어서 자랑하거나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인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본인이 그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2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이거 여성분들 굉장히 좀 불편해 할 만한 구절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을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때문에 총신이나 뭐 합신, 고신 같은 데서는 아직도 여성 목사나 장로를 안수하지 않아요. 그 여성들이 그 총신에서 신학한다고 하더라도 목사 안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기 이제 교단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여성 사역자들을 그 목사들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는 여성 전도사님들 그럼 여성 교사들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목사 한 수만 주지 않을 뿐입니다. 전도사들은 여성 전도사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기 뭐 제자훈련원이나 여기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여성 사역자들도 다 전도사님인 거예요. 거기서 목사 한 수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이 있단 말이죠. 어, 저희가 말할 때 바울 성신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상황서신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역, 그 교회, 그 시대, 그 장소에. 예를 들면 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말씀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고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불편하시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랑 어, 그 디모데 전서에만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었죠? 에베소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고린도와 에베소 이 두 도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모두 여신 숭배가 강했던 도시예요. 에베소의 주신은 무엇이냐면 아데미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주로 돈벌이 수단이 뭐냐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의 창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제이에서 여자는 남자들 위에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창시자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여성 중심의 문화가 가장 강력했던 두 곳이 바로 에베소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도 아데미 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기운을 형성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선한 열매를 맺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나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브리스길라가 아내란 말이에요. 그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둘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이 먼저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와 에베소는 달랐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자라는 이유로 가르침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고 한 거예요. 잠잠하라라고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남성이었다면 그 남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남성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남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라고 함은 에베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그 여성들, 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 여자는 배워야 하는 단계에 있는데 배움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성경 구절 그대로 따와가지고 여성들은 잠잠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배경 위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그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동네, 그 지역, 그리고 그 교회 특성들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얼마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귀한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 배경들을 저희들이 이해할 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도, 삶도, 관계도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나의 삶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늘 새로워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5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은 60세 이상의 참 과부를 돕고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구제의 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무조건 도와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먼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의 나이가 60세가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한 남편의 아내라는 것은 꼭 결혼하거나 한 사람과의 뭐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결혼 관계 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기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하나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것.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과부로 명부의 이름을 올리려면 60세가 넘어야 해요. 지금이야 60세 넘어도 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로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의료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60대보다 60은 한 80대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상들을 과부의 명부로 올리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인정받으려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과 좀 연관이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은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될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그 과부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7명의 집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었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참 과부의 조건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그 교회를 본인의 어떤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구제를 받고 있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구제에 대한 그 제한을 둔 것입니다. 6장 10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6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 돈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일만 악이 있는데 그 악의 뿌리를 거슬러 가보니 모든 악이 돈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돈으로 인한 갈등, 돈으로 인한 전쟁 다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돈으로 인한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신앙 공동체,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일만하게 뿌리인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정결하지 않은 지저분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돈 문제와 관련해서 깨끗한 사람,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또한 신앙 공동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만몬은 고대 시대부터 형태만 바꿔서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부분을 정말 정말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 돈에 의해서 돈을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면 내 삶의 흔적을 보면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는가? 네. 그래서 삶으로 보이라는 거죠. 바울은 6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생명, 이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한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지만 때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선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라오스를 다녀왔잖아요. 제 지난 한 주 동안. 3일 동안 정말 꽉 채워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3일 동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초집중 상태였고, 집중 상태였고, 되게 긴장 상태였습니다. 표출은 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저희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긴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거기 있었던 구성원들 모두가 좀 성숙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 참았어요. 그 따져 묻지 않고, 불평과 불평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이 선한 싸움들 계속 걸어오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다들 내려놓고 선한 싸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때로는 힘들 수도 있는데 주저앉지 말으라는 거죠. 그 선한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행하실 힘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어쩌면 우리 안에 막 분노하고 화내는 그것과도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또 이어서 볼게요.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의 유언적인 훈계가 담겨 있어요. 마지막에 가장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유언적인 훈계는 남다른 무게를 가지죠.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했던 마지막 그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돈도 벌어받고, 잃어도 받고, 건강에도 받고, 잃어도 받는데,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더라. 그게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저도 그 고백을 마지막에 하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면 충분하더라.
그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본인의 유언처럼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수호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복음을 수호해라.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 철저하게 복종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군대의 핵심은 복종입니다. 복종. 명령에 대한 복종. 목회 사역은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원병이 아니라 징집됐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터 중심 가운데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말으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여기서 경건의 능력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매일 큐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더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능력을 나의 삶에서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종교 의식, 그것은 이제 경건의 외형적인 모습인 거죠. 네. 이 부분이 참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가끔씩 슬플 때가 언제냐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제는 이게 너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맡고 있는 그 예배에 들어가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뭐 온도는 어떤가? 지금 부채질하는 사람 분들이 좀 많아지면 에어컨을 좀 더 틀고 추워하면 꺼야 되고 뭐 그 예배드린 1시간 내내 모든 것이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예배를 2번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아니면 온전히 제가 드릴 그 예배는 예배대로. 근데 문제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죠. 모든 부분들에 다 그렇게 예배 관여를 하다 보니, 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가만히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지금 부목사도 안 움직이네.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참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 종교 의식,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데 이것을 연습하라라고 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네. 3장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타나거든요.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뭐 모든 교인들이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위로를 먼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한 주 동안 삶에서 찌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말씀을 주신 그 이유, 그것은 이제 위로가 첫 번째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교훈,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그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기도 하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목회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내야죠. 네, 때로는 아픈 말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때로는 아플지라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4장 6절을 볼게요.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전제가 나오는데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그 전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다 붓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피까지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염두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되게 좀 슬픈 내용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오라라고 그냥 오라고 아니라 속히 와라, 급히 오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속히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가장 바울과 오래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누가행전이라 부르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제살로니가로 갔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처럼 바울의 동력자들도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4장 2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믿음의 아들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순회 전도자로서 그러지 못했어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애처로운 상황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그 아들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쓴 거죠. 이 복음을 붙들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 말씀을 준 이유는 이것이니 그 교훈과 바르게 함과 때론 아플지라도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늘 본인이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그 복음 전도의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겠죠. 복음을 잘 간수하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전하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육교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바울 서신이죠. 어,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커피 한 잔만 마실게요. 바울에게 그 두 명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한 명은 디모데, 한 명은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였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도에게 자격을 갖춘 장로를 세우고 진리를 고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면과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1장 9절 찾아볼게요.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육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 지도자는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엄격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삶으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1장 12절을 보면 그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6절 더 볼게요.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 디도가 목회했던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보여주는 구절이죠. 와,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요?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앞으로는 하나님을 시인을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행위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 디도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죠. 디도의 목회가 쉽지 않았거든요. 바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과 2장 3절에 보면 술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술. 2장 3절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로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한국 교회가 이제 술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을 많이 하죠. 지난주 이 목사님께서도 이 술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선교 초기부터 교인들에게 금주, 금연, 도박 금지, 춤 금지, 춤도 못 추게 했다고 해요. 선교사들이. 이 청교도적인 이해에 기반한 선교사님들의 목회가 바람직했죠. 지금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네. 조선시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그 음주 문화를 그 선교사님들이 못하게 한 거죠. 잘못된 음주 문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도 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 중간중간에 한 잔, 두 잔씩 하고 나면 술 취해서 집에 와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금주를 선언했어요. 또 하나는 음주 문화가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기도 한데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내 주량이 얼마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주량이 그 센 거에 따라서 이 막 자부심이 있고 저는 마셔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는 이 술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네 그 노동운동을 하셨었는데 여하튼 그런데 막 그게 자랑이 되잖아요. 뭐 소주를 뭐 몇 병 마시면 뭐를 얼마나 마시면 우와 하는 예전엔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금주를 선언한 것입니다.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음주 문화, 이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술로 인해서 잘못된 문화들, 그리고 술로 인한 그 잘못된 행동들, 그렇기 때문에 금주를 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초기 한국 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함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이 일을 열심히 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종교의식의 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죠.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모른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모스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노래소리 멈춰라. 비파소리도 멈춰라. 제사도 멈춰라. 오직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고 삶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디도는 연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이렇게 좀 정확한 대처가 안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 신천지랑 여러분 오랫동안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천지는 그들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짧게는 6개월, 1년, 뭐 매주 3번씩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을 계속 봐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순서에 대한 것은 줄줄줄줄줄 다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이미 그 사람들 머릿속엔 그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제가 신천지랑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당한 거죠. 당한 건데 나중에 당한 것을 알고 이렇게 제 나름 복수를 하긴 했는데 3명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제가 삼척에 있었을 때. 그러면 2명은 얘기합니다. 본인들은 신천지다. 되게 당당해요. 목사님을 만날 수 있냐? 내가 목사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청년 하나가 본인은 그때 일산에 있는 베델교회 다닌다 그랬어요. 그 청년이 일산에 있는 베델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여기 삼척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좀 분별이 안 서서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좀 물어보자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창 얘기하고 막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제가 다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막 뻔뻔하게 나갔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니,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더 알아가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막 제가 막 비아냥대면서 얘기하고 막 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놈도 같은 편이었다라는 거. 이놈도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들어온 거였어요. 야, 아주 이 영악한 녀석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 논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고 권면한 거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본인들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디도에게 권면하는 거죠. 저희도 뭐 혹여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냥 상대하지 말고 지나가세요. 그게 그 편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이곳 가운데 나의 삶을 생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어,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얘기하죠. 디도에게. 이거 어떤 표현이에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니 속히 와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보러 오라. 어, 바울에게선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간에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그 모습들,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들, 함께함을 통하여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우리 교구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보도록 할게요.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의 그 끝판을 보여주는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형제 사랑을 우리는 늘 촉구하잖아요. 우리에게 상식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 당시 그 노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말을 하는 짐승 정도로 여겼습니다. 일하는 기계. 그런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미국 교단 가운데 미국의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있어요. 그리고 남감리교와 북감리교가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조선 선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남한을 위해서가 남장로교 아니에요. 그 미국의 남북이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왜 나눠져 있었냐면 1860년 남북 전쟁 때문입니다. 남북 전쟁을 하게 되면서 남쪽에 있었던 장로교는 남장로교가 됐고요. 북쪽에 있었던 장로교는 북장로교가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북쪽과 노예제 지속을 주장했던 남쪽 모두가 빌레몬서 본문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상하죠? 어, 우리는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 이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는 빌레몬과 같은 본문은 그 노예제 해방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노예제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도 빌레몬서를 좋아합니다. 이 지지했던 사람들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바울은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고 했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장난 같은데, 네, 정말 그것 가지고 주장한 것이죠. 네. 이상하죠. 참 웃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 이 맥락과 이어지기는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노예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폐지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이 노예 제도가 그 노예들에게 행하는 행동들이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노예 제도가 있는 이 배경 속에서 노예를 대할 때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다면 노예 제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퇴행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얘기한 부분들은 그 부분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지만 그 노예가 있지만 이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말아라. 형제처럼 대하라.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랬잖아요. 양반과 천민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하자 이 천민이 장로가 되는 일들이 생겼고 양반도 장로가 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효과였어요. 옛날 그 조선에 있을 때 한국 교회에 어 말씀 사경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 사경에는 부흥회랑 다릅니다. 말씀을 풀어서 그 강론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나뉘는 것을 없애자. 굉장히 건전한 토론 문화가 사경에 이후에 있었거든요. 되게 건강한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지만 형제처럼 대해라.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 설명할 때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으로부터 종인데 도망친 사람이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수발되는, 뭐, 저 이제 옥바라제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런 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위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온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낸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지만 형제로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굉장히 그 당시 시대 정신으로는 시대 상황으로는 정말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주종 관계가 우애 관계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똑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을 넘어서는 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면 사회 주류적인 문화와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 정신도 저희들이 봐야 되지만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관점과 말씀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들을 내어 드리는 거죠. 저희는 육교구 식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도 누구보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려워요.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빌레몬서까지 해서 바울 서신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래된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를 하고 예수님 시대 배경사도 받고 복음서도 받고 이제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바울 서신까지 왔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동 서신으로 넘어가서 계시록까지 한 이후에 마지막 사도행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길들을 찾아가는 우리 육교구 식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육교구 식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